우리의 삶에서 참된 믿음을 요청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519장) 찬송입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갈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러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속에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러 교훈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참 애절한 심정을 가지시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길에 똑바로 서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가지시고 이런저런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비유의 말씀,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이제 자기 종들이 바르게 사역할 것을 바랬지만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여기 이제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초석이 되지만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된다. 이 말씀을 어제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어제 비유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름하여서 혼인잔치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비유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네, 천국이 뭐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님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제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다 오게 기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네, 이 오기를 싫어했다 하는 이 말 속에 우리에게 어떤 찔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기를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천국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또 거듭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이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네,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세상의 유익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일에 빠져서 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자들,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네, 참 여러 군상들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2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함을 받았는데 오지 않고 엉뚱한 일에 이제 빠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임금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초청을 이제 보낸 것인데, 그들이 이 복음을 이제 멀리하고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유대인의 배척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유대인의 배척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비유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진행되는데, 이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서 누가 과연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근데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할 수 없이 그 복음은 이제 그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넘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의 말씀은 11절부터 14절까지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서 누가 과연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비유의 총결론, 마지막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참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조건은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초청을 하면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여한 사람에게 임금은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죠.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 예복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바로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바로 예복이 의미하는 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이제 결국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삶, 이런 삶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예복을 잘 갖추어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쫓겨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하여서 늘 기쁨과 소망을 얻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 방주가 한 척이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실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얻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가 장차 분명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뭐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습에 이제 그 둘로 나누어지게 되겠지요. 예복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서 마지막 천국 잔치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참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고 내가 정말 예복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예복은 곧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에 온전히 구원받는 저희들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복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복을 잘 갖추어야 천국 잔치에 온전히 초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출중하여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에 온전한 구원을 얻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 사역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 중에 정말 전도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정말 이념에서 벗어나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식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